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확신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사단이 자꾸 속인다고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상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확신 가지고 있어야 두려움을 이겨내야 또 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근거는 말씀이 우리의 근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 되시죠. 세상을 향하여 고해 같다는 것으로 비유한다. 고생이 바다와 같이 넓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는 질병, 사고, 유혹, 제약으로 어둠에 덮여 있다. 그러므로 세상 사는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가득하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도 잘 써요. 이게 잠깐 그 뭐냐면은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폐렴이나 이런 게 많이 없대요. 근데 이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 거의 10%, 20%까지 올라갔는데 그 왜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하냐? 요 세대들이 안정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직 이제 뭐 꿈을 가지고 뭐 대학을 갔는데 우리 그 뭐냐면 동기 목사님 아들은 전문대 갔는데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대. 근데 이제 졸업해야 돼. 2학기를. 2년 다니니까 그 가가지고 이제 막 대학을 위해서 공부해 왔는데 대학이 끝났어. 인터넷으로 온라인 대학으로 사이버 대학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청년들이 자살한대. 할머니가 자살하면은 그래도 좀 살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젊은 나이인데 제일 뭐냐면은 미래의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나이인데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좀 마음이 더 아프죠. 왜냐면은 이게 사회가 직업도 그렇고 보장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들게 느껴진다. 그래서 막 자살하고 그러죠.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회 환경에 따라도 쉽게 두려움에 가득 찰 수가 있다. 이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근거 있는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근거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되냐? 이 두려움, 세상 사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가지고 있고 확신이 없으면은 자꾸 흔들린다고요. 상황이 흔들리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또 흔들리고 또 뭐냐면 뜻대로 안 되면 또 흔들리고 그래서 안 흔들려야 되는데 아니 집이 있는데 집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 높은 빌딩을 만들었는데 이 건물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뛰쳐나왔죠. 어떤 사람은 그 건물에다가 그 자기 사무실에다가 병을 거꾸로 놔뒀더라. 왜 이게 쓰러지면 도망가려. 부실공사라. 그 웃기더라. 그게 인허가도 안 났는데 벌써 건물을 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실공사로 지어놓으니까 건물이 흔들리면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막 그 흔들리고 뭐 청년들 같이 자살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확신 가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거야. 뭐 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안 흔들리려면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니 사람이 목적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8절인가요?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니 이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데
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분명히 삶의 목적과 목표. 우리가 왜 사냐? 우리는 주님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에게 삶의 목적, 목표. 우리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는 이 목적. 나는 잘하고 훌륭하고 이게 아니라 뭐 훌륭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큰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겠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목표가 성령으로 성령 임하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게 돼 권능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라. 흔들리면 이게 안 붙잡아진다니까요. 흔들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 우리가 여기서 왜 사냐. 이번 주에도 우리가 바벨론 같이 하나님 축복 주실 거다. 근데 사실은 바벨론과 같이 축복 안 주셔도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있다고. 그거를 찾아야 돼. 인생의 목적, 인생의 삶, 이유.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인생의 목적. 우리가 왜 키우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후대도 낳고, 그거로 사는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된다.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봐라 저 참새도 2 아사르온에 팔리는데 한 아사르온인가요? 2마리가 그런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팔리지 않는다는 거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저 백합화를 봐라.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보면 그와 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이거를 놓친 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 창세기 6장에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번 주에 결혼에 대해서 나오길래 3가지를 검증해야 된다. 결혼하려면은 부모님이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좋아해야 되고 또 어른들이 좋아해야 된다. 근데 보통 보면 어떻게 해요? 지가 좋아하는 데리고 와요. 골치 아프다니까요. 어디서 막 코 뚫고 뭐 등에다 막 용 한 마리 막 그래서 요즘 여자들도 참 문신을 많이 해. 깜짝깜짝 놀래요 보면. 뱀이 막 다리에서 나와. 너무 징그럽더라고. 그 뭐냐면은 그거 할 때는 좋은데 지울 때 좀 그거 하잖아요 보면은. 예전에는 그거 막 깡패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게 뭐 내가 또 부세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뭐 그게 뭐 저거 아니냐 예술이고 뭐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안 보이는 데다 하면 좀 좋잖아요 보면. 해도 조그만하게 좀 이쁘게 하면 좋잖아. 막 색깔 넣어가면서 하면 그건 좀 너무하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문신같이 안 만들었겠어요 몸을. 문신 있듯이 이렇게 안 만들었겠어요. 그거 너무 하면 또 좋지도 않다. 그건 뭐냐면은 목적과 목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표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신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다. 2번째 확신이 있어야 뭐 하냐면은 목적이 나오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또 나의 목표는 뭐냐. 아이들이 꿈이 없단 말이에요. 꿈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이게 거하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얘기해줘야 하는 거야. 코로나가 이게 몇백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질병이다. 이것만 잘 이겨 넘어가면은 뭐가 돼요? 100년에 하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거라.
의미 있게 축복되게 보내고 네 잘못 아니다. 치지가 안 되는 게 왜 네 잘못이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상황이 너만 어려우면 다 어렵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그건 뭐냐면은 꿈을 줘야 된다고요. 조금 참아라. 이겨내라. 그리고 가정에 대한 꿈도 꾸고 또 뭘 꾸며? 네가 교회에 대한 꿈도 꾸고 같이 멋지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냐. 그리고 네가 사회에서도 헌신하는 이런 세 가지 꿈을 꿔라. 애들은 꿈하면은 자꾸 뭐 하냐면 직업이 꿈인 줄 알아요. 직업도 꿈인데 이걸 그려야 된다니까요.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룰 거다. 나는 어떤 교회의 멋진 신앙인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기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응답을 받을 거다. 라는 꿈을 거기에 따라 이제 하나님이 직업 주시면은 그거는 이제 10% 1%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목표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이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도전. 세 가지. 근거 있는 확신 가지면요. 안 흔들려. 일단 안 흔들려야 돼. 흔들리면은 일이 안 된다니까요. 일이. 흔들리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속지 말아야 돼.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근거 속에서 나는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내 사회생활 세 가지 생활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러면 꿈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죠. 도전해.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그리고 뭐 자격증을 해야 된다면 자격증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거 가지고 만남의 축복도 갖고 인도받고 이거를 인도받아야지. 인도받아야.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근거 있으면. 아까 원래 이 메시지는 흔들리지 않으면 중점이지만 우리는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흔들리는 수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 강대국을 만들어주셨냐? 거기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지 이거를 발견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니 새 힘을 얻어. 이거 해야 된다니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아야 돼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근거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니까요. 당신은 왜 삽니까? 나는 이런 목적 가지고 목표 가지고 살아요. 그럼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기도하고 힘 얻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는 것이 이 꿈과 이 응답이 조금씩 열매 맺겠죠. 빨리 안 맺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목적과 가지고 도전해야 되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거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 열려지니까 뛰쳐나갔잖아요. 15나라의 응답의 문이 열리고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우리 종교개혁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구원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이렇게 윤리관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스위스로 넘어가기도 하고 독일로 네덜란드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유럽에서 천주교가 막 핍박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냐면 청교도 사람들이 저기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나라 세우고 경제 활동하고 이게 인도받았잖아요. 특히 또 이제 남북전쟁 노예 식민지에 있던 곳에서 독립하게 되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뭐냐면 자유민주라는 건 뭐냐면은
자유민주라는 거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시작한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지금은 퇴색되어가지고 이게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 또 이 신앙의 자유가 기독교로 근거하지 않는 나라들은 거의 보면은 이게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된다니까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학교 짓고 또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해가지고 많이 한 것이 이게 바탕이 된 거예요.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성실한 거. 또 우리 민족이 원래 또 성실하기도 하고. 근데 그전에는 안 성실했나? 항상 성실해도 굶어 죽었거든요.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잘. 근데 뭐냐면은 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서 나라 기강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그 처음에 그 뭐냐면은 대한 그 시작할 때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목회자들이랑 장로님들이 그 국회의원이었다 그랬죠. 근데 그때는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중산층들이 기독교인이 많대. 점점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있대.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구원받은 비밀을 가진 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꿈을 확인하고 비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때 무엇이 해결되어지는가.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나에게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와 저주 문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이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며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네요. 영혼의 목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독 되신. 그 말은 예전에는 목자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한 거죠. 뭐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광야에서도 이 성막 따라 오실 메시아 따라 움직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 내 상황 속에 내 가정에 내 후대에 이걸 질문하면 돼.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아이들 시간표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뭘 해주고 뭘 도와줘야 되는가? 하나님 계획이 뭐 이거를 찾고 인도받는 거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서 어떤 위치에 놓이는가? 그 위치는 우리에게 이 뭐냐면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않.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리라. 그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졌다. 성삼위 하나님.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옛날에는 죄와 저주에서 멸망받아야 할 자에서 이제는 영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는 내 일에 이 일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뭐냐면 아이들은 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도전해. 그래서 네 번째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말씀이 증거한다. 그리스도가 증거한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 하나님 자녀를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막 조금 공부 못하면 좀 눌리거든요. 그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대학 못 가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라. 야, 내가 국사 18점 맞은 애도 명지대 보냈어. 걱정하지 마라. 진짜 나 개처럼 공부 못하니 못 봤어. 진짜 못하더만. 와, 야, 어떻게 그 18점 맞을 수 있냐, 국사. 그래서 국사만 공부했대. 그래가지고 그 많은 과목 가운데 국사만 공부했는데 국사가 더 낮게 나왔대. 그래서 같이 공부 안 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찍어서 20 몇 점 맞았는데 자기 18점 맞았대.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가는 방법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고맙다 찾아왔더라니까요. 그거는 또 안 찾아와. 뭐냐면은, 예, 이게 뭔 얘기 하냐면은, 아유, 그런 거 아주 흔들리지 말라고요. 어? 심지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아직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어, 안 돼도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는 때가 되면 속히 이루는 시간표 온다. 속지 말라니까요. 증인, 증인.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기도응답. 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받는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 성도의 위치,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를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열국이 알게 하리라. 구원의 비밀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성령 충만 힘 얻고 있으면은 힘 얻어 인도받기 시작하면은 알게 된다니까요. 증인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신다. 그 사람이 해도 안 되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비밀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내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 있는 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오늘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차곡차곡 쌓는 거잖아요. 아니 집 지을 때 보면은 아이고 저거 언제 올라가나 맨날 땅만 파는 동네도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우리나라 여기도 보면 지하철 공사 한 번씩 여기서 폭약 터트릴 때가 있거든요. 그거 막 사이렌 울린 다음에 폭약 터진다고 뻥 터져. 그거 언제나 저 개통되나. 내년 5월이더라고요. 2002년 5월. 5월 달이면은 지하철 다닌다니까요.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보면. 뭐 저 9월이잖아요.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5월이면 이제 저거 타고 여의도도 가게 된다니까. 상황이 또 바뀌어 동네 상황이. 뭐 여기도 뭐 재개발한다 그러고 막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동네도 공사판이로 바뀌어. 그럼 계속 바뀐다니까요.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그럼 뭐냐면은 시작을 했으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는 과학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쌓은 거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거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은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 응답하는 방법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3장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니까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은밀한 비밀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셨다.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 받아. 기도가 잘 안 되시면은 찬양을 하시라고요. 찬양을. 우리 기도해야 할 때 제가 한 20분 정도는 찬양을 일부러 해요. 왜 그러냐? 기도를 시켜보면은 막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자꾸 한다. 나쁠 건 없는데, 근데 찬양을 하게 되면은 저거 하죠. 예, 기쁨이 생긴다. 기쁨이 생기면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승리하게 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또 찬양을 하게 되냐? 찬양할 때 좀 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찬양하라. 찬양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달라. 찬양하면서 내게 성령 충만 받게 달라.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할 때도 막 찬양 인도할 때 뭐 쓰고 그러지 말아요. 왜 찬양할 때 쓰는데 쓸 게 뭐 있다고. 찬양할 때 딴 거 하지 말라니까. 찬양할 때 가사를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집중하라. 제가 찬양 인도봐도 내가 막 이제 바뀔 때가 있다. 2절하다 3절하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제가 분명히 찬양하다 누가 성가신게 지나간 거야. 아니면 생각이 뭔가 지나간 거야. 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못하게 한다.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 저기 중국에서 기독교 신자들 사형하다가 잡히잖아요. 감옥에. 그러면 걔네들 뭐 감옥에서 뭐 하냐면 뭘 못하게 하냐면은 성경 못 읽게요. 얘네들 성경을 하나를 가지고 필사를 막 쓰거든요. 그리고 찬송 못하게. 못하게 한다니까요. 아예. 그리고 전도는 도덕도 못하게 하죠. 보면은
그 중국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아 사단이 뭘 싫어하는지 금방 알게 돼. 뭐 하냐? 기독교인들 제일 싫어해. 공산주의자들이.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리고 엄청 핍박한다. 그 사람도 뭐냐? 성경을 뺏어. 성경을. 제가 태국 갔을 때 휴양지인데 중국의 성경책을 얘네들이 법적으로 저걸 못 만든단 말이에요. 못하고. 못 갖고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태국에 중국 애들이 관광 오니까 거기서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거기서는 이제 태국이니까 태국에서는 성경책 읽을 수 있잖아요. 중국어로. 가져가면 이제 몰래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다 검사하진 않으니까 그 성경책 가져 찬송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저기 중국에 갔을 때도 주일날 되면은 이제 막 한인들은 또 괜찮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데 이게 한복 입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온 한인들 교회들이 있는 거야. 걔네들 이렇게 그거 예배하고 그러는데 못하게 방해한다.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와 싫어하죠. 복음 전하는 건 더 싫어하죠. 복음 전하는 건 더 직결청 당하고 그러죠. 사단이 싫어해.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방해한다. 성경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 근데 안 읽어. 찬양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안 해. 왜? 우리는 너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게 더 많아. 훨씬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을 못 가질 확률이 너무 쉽죠. 그게 또 사단의 전략이야. 세상 문화 뭐 이건 알아야 된다. 사실 몰라도 되거든요. 별로 몰라야 되는 거 많은데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아. 뉴스고 뭐고 뭐 정치는 누가 될 건지 그들 아주 신경 쓰지 말라. 예수님 찍으라고. 예수님 찍으란 말이 뭐예요? 찍고 사람 찍은데 뭐 다른 사람 찍으라면 다른 사람 찍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자기 찍고 있는 사람 찍지. 그 찍은 사람 찍되 앞에다가 하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 전도 선교에 유익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 앞에 이걸 하고 그래서 앞에 예수님을 찍으라는 게 그게. 그리고 여러분 찍고 싶으면 다 찍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 찍는다고 뭐라 안 그럴 테니까. 근데 요거 안 하고 예해야 된다, 제해야 된다. 그게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이. 개하고 예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고레스 왕이 세워지니까 거의 불신자 같은데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 살아계신 말하게 하잖아요. 그 앞에 이걸 해야 된다고 이거를. 근데 목회자들마저 누구 찍어야 된다, 누구 찍어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제일 쓸데없는 소리야. 여러분 찍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혜택 오는 거 하나도 없어. 찍고 난 이후에는 나 몰라라. 나 몰라라니까 아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사장 나라 되어주게 해달라. 전 세계 성교. 요즘 뭐 오징어 게임, 오징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강원도 살 때 오징어 가이성이라 그래가지고 오징어 진짜 그려놓고 막 뛰댕기고 했단 말이에요. 막 옷 찢어지고 집에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막 했는데 그리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국 애들이 어른들이 하고 있다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를 어른들이 하고 있다고. 너무 웃기다고. 그렇죠. 뭐 어떻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그거 뭐냐면은 그거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뭐냐면은 기도응답 받아야 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거기 일에 우리나라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놀러 왔다가 교회 보고 놀라고. 뭐냐면 신자들 만나서 전도되고 해야지. 와가지고 그 오징어 그거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무궁화꽃이 뭐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무궁화꽃이 피나? 거기에? 그럼 뭐냐면 놀기만 좋아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다가 노는 문화, 먹는 문화, 그냥 노래하고 타락하고 이상한 사랑만 놀아하는 그런 뭐냐면은 흑암 문화를 퍼뜨리는 나라가 돼.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하는 나라와 민족은 어려움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흑암의 능력.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영국이 제조업에서 문화산업으로 넘어간 다음부터 가난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국에도 막 비틀즈 나오고 이때부터 막 문화산업이
대박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영국이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 이 제조업이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땀을 흘려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문화라는 거는 땀을 흘리는 것보다는 창의력, 놀다가. 그래서 가수들 보면은 많이 놀죠. 그래, 창의력이 나오니까. 근데 그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주 사람들은 제조업을 많이 해야 돼요. 땀 흘리고 일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돼야지. 다 이쪽으로만 나가면은 분명히 게을러지고 저거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요즘 애들도 꿈 얘기해 보면은 다 이쪽 꿈을 꾸지. 열심히 일하겠다는 애들은 없어요. 돈 벌어서 열심히 놀자라고 얘기하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가치 있는데 읽진 않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걱정스러워. 보면은 왜 문화산업으로만 그냥 노는 문화 막 애들 물어보세요. 다 여자애들 뭐 그만 해도 보면 꿈이 가수요. 우리 형 그 조카도 라은이도 그 뭐 BTS의 정국인가 있다면서요? 정국? 내가 정국보다 정욱이야. 정국.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막 죽으려 그래. 라은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아빠 막 욕 엄청 먹을 거라. 내가 그랬지. 정국이가 너한테 뭐 주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더 복되지.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말을 맞는데 어이없다는 거지. 근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 또 뭐냐면 우리가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응답하는 로마서 8장 26절에는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 도우시나니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탄식으로 친히 뭐 하시냐면은 간구하시니라. 간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안 도우시면 자꾸 힘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는 거야.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그러면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꿈을 잠깐 가졌다가도 또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왜 살지? 경제 걱정에 또 삶의 걱정에 여러 가지 염려에 자꾸 흔들린다. 그리고는 힘 빠지면 뭐 도전을 못하죠. 힘을 얻어야 도전하지. 그래서 세 번째로 용서. 확신하는데 용서. 우리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이 보응을 받는다. 히브리서 9장이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는데 한 번 죽은 사람이 정해 우리에게 심판이 있느니라. 그리고 죄를 깨닫고 돌아서면 요일서 1장 8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았게 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기에 용서받아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손해준 거 용서 못해. 미운 놈 용서 못하고 싫은 놈 못하고 그래서 제자들 물어보잖아요. 몇 번 용서해? 7번 용서해. 그 의미가 보면은 7번 정도면 많이 하는 거겠지 하고 물어본 게 7번 얘기하니까 7번에 70번 곱하기 그 말이면 490번을 하는 건데 많은 숫자잖아요.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해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왜?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로 승리. 성도의 대적이 누구냐? 사단이나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라. 요한복음 5장 8절, 아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 눈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승리의 근거는 뭐냐? 요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이 마귀도 항복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를 무적행이다 넣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돼지대에 들어가기 원한다. 돼지대에 들어가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시고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깃발만 꽂으면 돼. 깃발. 깃발만 꽂으면 그건 우리의 승리처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한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바벨론과 같이 열방을 살린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도의 시험, 분명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 뭐냐면 시험이 오면 벌써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 감당할 수 있다. 우리 교회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이 시대 살리는 거 감당할 수 있다. 그래야지 기도도 바르게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잖아요. 나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뭐라고 돼? 하나님 저 애들을 왜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보면. 하나님,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성령 충만 주시면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면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힘 달라고, 인도만. 그래서 직장인들이 직장 가서도 보면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거 시키냐. 윗사람은 알고 시키는 거예요. 못할 일이면 못할 것 같은 것도 시켜봐. 근데 못하는 것 같은 것도 시켜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해내려고 막 애쓰는 거 보면은 다루어 보는 거라. 오, 괜찮구나. 안 됐다 그러면은 안 된 이유를 정확하게 해야죠. 얘기하면 돼. 그러면 딴 거 하면 되지 무슨 옮긴다. 그러면서 그때 인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머리가 빠르다 보니까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이거 안 될 일을 나한테 왜 시켜야지 이렇게 하냐. 안 될 일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뭐 에디슨 같은 경우도 그 전구 하나 발견하는데도 그거 몇천 몇만 번씩 해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실패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승리는 많이 실패해야 승리하는 거죠. 보면 많이 그거 해야.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거다. 내 분야에도 승리할 거다. 우리 삶에도 승리할 거다. 뭐냐면은 우리 버거운 것도 이겨나갈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도.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어진다. 인도는 순종하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어떤 부자가 청년이 와서 물어보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냐고. 예수님께서 네 가난한 거 다 팔아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또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또 딴 데서는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했을 때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제자들이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져. 승리하게. 인도받게 돼. 목사님 뭐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생각하면 돼요. 뭐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거야. 있는 거. 시간 있어요. 뭐 시간으로 하시고. 하나님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그거를 오병이어 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12광줄이 남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애들 공부 같은 거 할 때도 야,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나는 머리가 안 좋아요. 왜? 외우는 거 잘 안 외우신대. 몇 번 했는데? 한 번 했는데, 5번 했는데, 10번 했는데, 100번 해야 돼. 100번 하다 보면 이제 70번 만에 외워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5번 해도 외워지는 거죠. 뭐냐면은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지. 해봐라.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으니까 해봐라. 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이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이 지금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 보면 그러잖아요. 보면은 저 사람이 대권 주자다. 근데 나중에 보면 없어. 저 사람이 참 훌륭한 뭐냐면 정치인 유명한 차. 나중에 보면 없어. 그 왜 그러냐면은 저게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 보기에 저기 좋은 거 같고 안 되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은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은 화려해 보여도 나중에 보면은 비참한 것 같아. 우리나라 왜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대통령은 막 다 총 맞아 죽고 막 감옥 가고 막 자살하고 막 다 이랬는데 왜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또 가면 또 나중에 또 다시 감옥에 같이 앉아 있을 텐데 안 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치고 거의 안 가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막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줄줄이 알사탕이잖아요 보면은. 근데도 막 그게 좋은 길인가라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이 대통령 될 일은 없겠지만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길이라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 그리고는 사람이 자기를 인도하면 누가복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사람이 인도하는 거는 맹인이 인도하는 거와 같대요. 맹인이 인도하다가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지금 우리가 뭐 구덩이 같은 게 잘 없지만 옛날에도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땅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비 오면 웅덩이 생기고 그러기도 하니까.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지고 그러다 보니까 돌도 많고 거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 인도하면 넘어지는 것 같지. 우리는 맹인이 아닌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로마서 8장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보면은 너는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리고는 네 번째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순종하는 주님.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래서 스스로 지역교육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라.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말씀에 순종하라.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그래서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보면은 멸망당할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원하고 믿음으로 살길 바라시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보면은 빨리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뿌리 내려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를 세워놓은 다음에는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 빨리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뿌리 내리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빨리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안 사는데도 어떻게 저게 잘 되던데요. 나중에 보라니까. 나중에 보면은 비참해져. 여러분 근데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듯이 근거 있는 확신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는 분명히 사는 목적 가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참된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 거라.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부분이 뭐가 오냐? 도전하면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 제일 안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제일 안 되는 게. 흔들리는 거는 이제 잘 안 흔들린다니까. 우리 교인들은 보면은 잘 안 흔들려. 근데 요거는 왔다 갔다 해. 목적은.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무엇을 왜 살아야 되냐?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돼. 도전하는 거. 건강도 도전해야 되고 신앙도 도전해야 되고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도전해야 돼. 도전해서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고 자기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학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기술을 따든지 가지든지 또 뭐냐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몸 관리라도 해야 되잖아요. 퍼져 있으면 안 되고
낙심되고 막 이렇게 확 깔아주고 이러면 안 되죠.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할 수 있죠, 보면. 그래서 우리 사모랑 같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는데 차이가 난다고 내가 물어보죠. 운동하고 나서 뭐가 제일 큰 차이냐고. 그러면 이제 일 같은 거나 뭐 가정일 할 때도 버겁게 느껴지진 않는다. 사람이 좀 체력만 올라와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건강 가지고 있고 영적인 힘 가지고 있고 그럼 뭐 하겠어요? 정상적인 이제 이 좋은 정신 상태를 갖게 되죠. 바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맡겨진 일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죠. 해야 될 일에 애들도 가르치게 되고 또 뭐냐면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이 세 가지 축복 근거 있는 확신을 통하여서 흔들리지도 말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 가지고 그리고 도전하는 믿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도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많이 도전한 사람. 다윗 같은 구약 성경에 신약에 제일 많이 도전한 사람 바울. 여기 전 세계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녔잖아요. 자기는 어디까지 가냐? 저 스페인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우리는 비행기 타고도 안 가봤는데. 스페인까지 간다네. 그 말은요, 이게 막 힘이 나서 그래. 힘이 나서. 여러분, 힘 안 나면 어떡 해요? 앞에 있는 슈퍼도 갔다 오시니까 오늘은 그냥 대충 먹고 자자. 이러잖아요. 힘이 생기면 어떡 해요? 멀리도 밥 먹으러 가잖아요. 멀리도. 힘이 생기면은. 또 뭐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멀리도 가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힘 얻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5가지 확신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 목표를 이루는 귀한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기력에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고 있는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응답받는 삶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